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소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축복된 이와 초초한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바로 이제 만나홀에서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수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 많죠. 아주 멋지게 해놨으니까 꼭 오늘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도 가서 다 그리 가라 그랬더니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고 없는 사람은 반은 도망가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꼭 같이 참석을 하셔서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거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교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이 바쁘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영혼과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할 곳이 여러분 세상에 돈도 아니고 기업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피 흘려 생기신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할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RT 통합 예배에 꼭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오후에 있을 이제 RT 통합 예배에 대한 말씀과 같이 나누는 소망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미국 첨단 기업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100대 기업 중에 하나이고 미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중에 두 번째를 차지했던 라이트하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김태현 대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194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든지 장녀였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대했지만은 아들이 아니라 딸로 나온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정말 많은 구박을 받고 술 먹고 폭행을 당해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어두운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구박과 폭행이 많았던지 그 바로 동생이 아버지하고 막 대пт어 싸우다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가책이 돼서 동생은 자살해 죽었어요. 그만큼 폭행을 많이 당했던 여자였죠. 그러다가 22살인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고 가족들이 갔다가 이민 생활이 뭐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죠. 돈도 없이 갔으니 얼마나 인종차별 받고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살다가 24살인가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것도 10년을 못 가고 그 가정이 또 깨어져서 혼혈단신으로 여자가 혼자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미국 가서 무엇인가 새롭게 살아버렸던 그 인생도 다 가정 깨어지고 유산되고 정말 몸과 마음과 삶이 다 지쳐 있었던 그 김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거기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믿음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물 위에 걸었다면 나도 걸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나라고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하는데 참 이 김태현 대표가 하는 말을 몇 마디 한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서 주님이 내가 물 위를 걷다 빠지면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힘들지만 숨을 참고 끝까지 버티는 게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나 건져주실 걸 믿고 물에 빠졌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물을 마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숨을 참고 있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김태현 대표의 마음이었어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당신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요? 지난 과거가 정말 어렵고 지난 인생의 삶이 힘들고 구타당하고 고통하고 이것에 빠져서 인생을 지금 다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도전하면 그 사람 성공한다는 거예요. 참 멋진 얘기. 그래서 이 여자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당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왜 못하느냐? 나는 왜 못하느냐? Why not me? 왜 나는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서 그는 끝내 30몇 살에 돼서 34살인가 돼서 시작했던 얼마 더 사업이 그 후에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여자예요. 우리 김태현 대표가 했던 기록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정월 초하루 경북 김천 장녀로 태어난 김태연. 대를 잊지 못하는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온갖 구박과 폭행으로 얼룩진 그녀의 어린 시절. 그녀가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맡고 있던 어느 날 그녀의 남동생이 아버지와 싸우게 됐고 죄책감에 그 남동생은 자살하고 만나. 집안의 숙제가 된 이후로 기고한 인생의 주인공 김태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이 그 심령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7살 때부터 배운 태권도로 몸과 마음을 지키려 했고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걸작품으로 만드실 주님을 알았던 그녀는 믿음으로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 이야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믿음으로 베드로도 아는데 왜 나라고 못해? 마태복음 14장에서 얻은 믿음의 복음.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This is me, this is my name.
She can do. Why not me? Oh yes. 세계 첨단 기술의 중심 실리콘밸리의 라이트하우스 대표이사 태권도 8단 여성 최초 그랜드 마스터 153cm의 김대현 대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음악 기업 미국인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2위 집안의 원룸에서 청소부를 거쳐 세계 첨단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의 수장이 된 그녀는 믿음이 부자는 격투 방식으로 삶을 장악한 고인이 되었다. 이후로 태권도를 통해 사내지가 돼서 모자지간이 된 9명이 생겼다. 그의 소중한 인연이 그녀를 컴퓨터 게임 사업에 뛰어들게 했고 그때의 사업 업무는 반도체 관련 개발에서 라이트하우스로 이어졌다. 반복과 실패의 가부가 그녀를 집어삼키려 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범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죠. 그린 신의 끝까지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셔서 열왕기상 17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사르밧 지방 한 여자애를 지명했으니 거기 가서 먹고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지방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떤 가정이냐면 너무 가난한 가정이죠.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빵 한 번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여자의 그런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빵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다시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제 밀가루 하나는 빵 한 개밖에 만들 게 없는데 그거 만들어서 갖고 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해서 너와 네 자손이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이 옵니다. 그때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여자는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가 어떤 소망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고난의 삶 속에서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 먹고 떡 하나 먹고 죽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환경 조건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싸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특별히 살아가는 위하는 종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이 사르밧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방금 읽었던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정은 방금 말씀했듯이 너무 가난한 가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먹고 끝날 가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거기에 보냈을 때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나한테 보냈을까? 왜 선지자를 나한테, 하나님의 선지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는 선지자고, 보세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가 내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구를 합니다. 먹을 것을, 마실 물을. 그때 이 여자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를 보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종종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돈 많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그 한계를 요구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면요, 무엇이 임하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자를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쌓여서 소망이 다 깨졌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딱 보니까 비록 환경이라는 것이 그를 이렇게 덤싸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 안에 이 여자는 어때요? 강한 큰 소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소망이요,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사는 세상의 환경 조건이 이렇게 덮을 수 있어요. 그 덮어놓습니다. 많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지고 있는 소망을 덮어놓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때요? 낙심하고 좌절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아이 하나 데리고 살면서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크게 있었든지, 비록 그것이 덮여져서 이제 끝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큰 소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방 여자였던 사르밧에게,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누굴 보내?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이 많아도 다 질쳐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자에게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환경과 조건을 확 벗겨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이 여자의 뭐가 있어요? 소망이 보이더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소망이 다 세상 것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땐 나이로 덮여져 있고, 어떤 땐 돈 때문에 덮여져 있고, 어떤 땐 사람 때문에 덮여져 있고,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망이 살아있음을 알기에 그걸 다 벗겨놓으니까 이 여자에게 뭐예요? 그 소망이 나오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 같이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바꿔서 말하면 이 여자가 그렇게 소망이 벗겨지면서 무엇이 되어지나, 여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소망이 벗겨지면서 가지고 있던 소망이 현실화되는 역사야.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믿음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화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여자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 조건에 의해서 다 덮여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소망을 벗겨놓고 나니까 그 덮여지고 벗겨나니까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그 소망이 어떻게 하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이 현실화되는 걸 내가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떡을 만들어 드리고 두 번째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통을 털으니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왔던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그는 이 땅에 왕자로 살고 중년을 살고 나이가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렀을 때 여러분, 그는 그때까지 인생은 실패자고 그는 소극적인 자고, 그렇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위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자였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치는 것 때문에 그를 죽였던 사건은 바로 그의 소망의 모습이요. 그러나 환경 조건이 그걸 이렇게 덮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그런 소망이 안 생기고 지금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를 때는요, 지금 세상의 것들이 내 소망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여러분, 그에게 덮여져 있는 걸 벗겨내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상태로 말하니까 주여, 나는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나이 많고 가진 것 없고 능력도 다 없어지고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극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 벗겨놓고 나니까 그는요, 거대하게 바로왕과 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소망을 덮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던 그것이 벗겨지고 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게 벗겨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야, 그게 벗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살았다고 과부는 다시는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이 성전 여기서 가나안 땅에 나를 섬길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를 내가 너 도와주고 동행하고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모두가 이 세 가지 사건으로 기축이 돼. 또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이 그것이 벗겨져서 세워지면요,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거든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애쓸 때가 많은데 아니요, 소망이 벗겨지면요, 그 순종이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소망이 견딜 수 없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껍질이 덮여지는 거 벗겨지고 나면 소망이 나오면 그런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사랍과 과부가 소망이 딱 생기니까 어때요? 현실적인 감정이나 환경 조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동생이 뭐라고 얘기해? 아들이 떡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여러분, 그것도 딱
근절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놓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좀 전에 말했죠. 소망이 현실이 된다고. 아들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데도 그는 딱 감정적인 것 찾고 딱 정리해서 그걸 선지자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선지자가 앞뒤 가리지 않고 홀딱 먹어버렸네. 근데 그 먹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밀가루통 털어봐. 다 털었는. 가서 털어. 그리고 말씀대로 가서 털었더니 정말 조금 전에 나왔던 밀가루가 또만큼 나오는 거. 뭐 금장 많이 생긴 건 아니에요. 털어 먹고 났더니 또 나왔고. 그래서 또 하나 구워가지고 아들 줬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다음에도 털어서 너 먹어. 그러니까 다 털었는데요. 또 한번 털어봐. 또 털었더니 어때요? 또 나오는 거야.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털었는데 근데 또 털으면 또 나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 아멘을 하나도 안 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진짜 살았다 과부의 그 역사가 있었으면 저한테도 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제가 이 진리기독교 30년을 봉사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저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는 저 생활비 주는 거 그냥 보통 공장 직원만큼 줘요. 그래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제가 수없이 느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기도하고 주물딱주물딱 하면 도저히 다 만들어져. 여러분은 내가 솔직한 얘기를 이제 언젠간 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에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엎드려도 아무것도 없어. 진짜 단 100원도 없어. 그런데 그런 중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들이 저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만들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건축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은 헌금한 거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난 살았다 과부의 역사를 느낍니다. 진짜 그렇구나. 아무것도 없다. 저보고 어떤 분이 와서 그래,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 살았다 과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런 중에 소망 중에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왔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 자식이 배고픔도 단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집안이 여러 해 동안 계속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산다는 거죠. 베세메스로 가는 송아지가 울지만 나는 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가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울면서 그 길을 가는 베세메스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제가 김태현 대표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정말 홀로 된 몸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가 가진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베드로도 물 위에 걸었다면 나는 못할 게 뭐냐 나도 걸을 수 있다.
그 소망이 그의 환경 조건을 다 걷어내니까 그 여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세계적인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은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일도 있지. 뭐 미국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 그때는요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별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쳐다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걸 만들어 나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집에를 떠났을 때 마찬가지죠. 그가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나고 벗겨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버립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해 드리라니까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하나님 주신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 벗겨지고 나면 여러분, 감정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간다는 거. 거기에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달이 지났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 벌고 자녀들 키우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인생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오늘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김태현 대표가 했던 것처럼 He can do, she can do.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자, 남자 얘기했던 거죠. 그래도 할 수 있다.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아멘. Why not me? 왜 나는 못하냐? 나도 할 수 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시니 그의 소망이 능력이 되는 축복이 우리 진리기독교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